어젯밤에 무척 더웠죠. 엄청 더웠죠. 우리 옆에 분에게 얼음 냉수 같은 은혜 받으세요. 사람들이 가장 자존심 상할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은 언제 자존심이 상하십니까? 무시당할 때 아닙니다. 사람도 무시를 당하면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데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신다면 어떠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때 무시를 당하는 그런 기분이 계실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형식적인 예배를 또 응답일만 하는 그런 예배를 받으실 때가 아닐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못 보시는 줄 알고 무원 짐승, 단전은 짐승을 제물로 드렸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엄청 자존심이 상하셨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차라리 저런 자들 안 보게 뭐를 닫았으면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전은거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게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뭘 보실까? 어차피 제물로 죽이는 건데 묻는 건 어떻고 다리 절면 어때? 엎드리고 갖다가 드리니 하나님께서 무시를 당하는 거 맞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예배만큼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과 진리가 충만한 예배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말고 또 다른 예배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 다른 예배, 또 다른 예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보는 너희 몸을 너희를 구하시는 영평 쌓은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이다. 아멘. 이렇게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 말고 또 다른 예배,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얘기합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 이 산 제물이라는 구약시대의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이 제물과 대조가 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산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산 제사,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양을 잡듯이 여러분을 잡아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듯이 그렇게 여러분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건 산 제사가 아니라 죽은 제사죠. 말 그대로 산 제물이든 산처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라. 하나님께서 이
그걸 가지고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가? 아무나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영적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어요. 누구죠? 영적 예배는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나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징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 그러므로, 맨 앞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이 그러므로는 지금까지의 어떤 말씀에 대한 결론을 암시합니다. 어떤 말씀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강조한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하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다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사람, 아멘 하십시오. 아멘. 바로 여러분, 결국에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셨습니다. 이 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 은혜를 받고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무슨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또 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무슨 편? 교리편. 그럼 12장부터는 무슨 편이라고 그래요? 교리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생활편 혹은 행함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이 말씀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시대처럼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시어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자, 이 말씀입니다. 다같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리고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획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눈물 받고 주원 같은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태산같이 많은 죄의 빚을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비싼 대가를 치르고 사셨습니다. 예수의 핏값을 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몸의 주인, 우리 몸의 주인은 누굽니까? 값을 치르시는 하나님 우리 몸의 주인.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다같이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들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이 비싼 돈을 주고 집을 사면 여러분이 들어가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의 몸을 사사 성령으로 우리와 계시고 그리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예배다? 영적 예배로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무슨 제사?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다.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거룩함을 얻은 성도로서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몸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예배하면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를 생각합니까? 교회 와서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국한했죠. 예배하면 교회 와서 드리는 것이고, 그러나 영적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전체가 예배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예배의 연속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몸으로 드리는 제사, 산제사, 무슨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주일날 무슨 예배를? 주일 예배를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공동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공동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중에 드리는 무슨 예배? 영적 예배가 있고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예배에 대한 이런 의식전환이 필요합니다. 가령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야 이제 예배 끝났다 자유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예배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요? 곧바로 무슨 예배로 이어집니까? 무슨 예배로? 영적 예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강조하는 여주도행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배 때 경건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경건한 모습이었다면 집에 가서도 그 모습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웃는 모습이었다면 밖에 나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상 써이죠? 아니죠. 계속 예배가 계속이니까 계속 웃는 모습. 네. 교회에서 친절했다면 직장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전히 친절해야 돼요. 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천사와 같았다면 집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전히 천사와 같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라야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교회만 가면 갑자기 마귀로 돌변합니까? 왜 교회에선 천사 같은데 왜 갑자기 마귀가 됩니까? 왜 사탄같이 그렇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니, 집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직장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시는가요?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고 어디든지 우리를 지켜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살면 하나님 자존심 당하십니다. 왜? 네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세상 밖에는 내가 없는 것처럼 사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감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영적 예배로 우리를 받으신다. 교회에서 모여드리는 이 공동 예배도 중요하지만 세상 속에 살면서 삶 전체가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 또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대인 관계도 영적 예배입니다. 대인 관계도 잘하셔야 돼요. 가정 생활도 영적인 예배입니다. 직장 생활도 사업도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같이 따라하십시오. 지금도 예배 중이다. 지금도 예배 중이다. 이 말을 자꾸 마음속으로 전해주십시오. 지금도 예배 중이다. 혹시라도 가정에서 부부싸움할 때 그냥 막 절제가 안 될 때 그때 여러분이 지금도 예배 중인데 내가 이렇게 큰 소리 치면 안 되지. 예배 중에 큰 소리 쳐요, 안 쳐요? 예배 중에 신경질 내요, 안 내요? 그런데 어째 영적 예배 중에는 신경질을 내십니까? 교회 와서는 그렇게 얌전하신 분이 왜 가정에 가서는 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지금도 예배 중이다. 그래서 혹시 여기 남편분들, 여자분들이 너무 큰 소리 치고 그러면 여보 지금 예배 중이야. 지금 영적 예배 중이야. 예배 중인데 왜 그렇게 큰 소리 쳐? 그렇게 여러분 충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그리스도 스토는 영적 예배란 바로 이런 거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눈으로 하여금 나쁜 것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눈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혀로 하여금 누추한 말이나 악한 말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혀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손이 무법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손이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십시오.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을 내 입으로 축복하십시오.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머리로는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몸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삶으로 드리는 교회 밖의 예배를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디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예배도 기뻐 받으시지만은 이 교회 밖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영적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절대로 교회당 안에서의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밖의 예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는데 이 교회 밖에서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려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만 계신 줄 아나 봐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리는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로 알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온다.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요, 그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건 참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만 가두어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며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나같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호자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무슨 하나님의 집이라고 짓고 예배당이라고 성전이라고 짓고 거기에만 하나님을 가둬두어서는 안 된다.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바닥에서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 밖에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려놓고 세상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잘못 드리면 이 주일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매일매일의 삶을 주일처럼 삽니다. 매일매일을 주일처럼 사는 사람은요, 주일이 되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옵니다. 한 주간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주일 예배를 기다립니다. 이거 막 기쁘게 달려오는 거예요. 네. 사실 주중에 영적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이 주일 예배도 잘 못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이제 교회 밖에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면서 교회 밖의 예배를 잘 드리다가 주일을 맞이해서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이 주일 예배, 공동 예배 기쁨으로 달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지각하지 않지요. 너무 기쁘게 달려. 예배가 지루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공동 예배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교회 밖의 예배도 성공하는 우리 화평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세상이 변하고 뭐가 된다? 전도가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가 그렇게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되는데 안타까운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게. 옛날에는 1000만 성도, 지금은 줄어서 한 700, 800만 성도, 줄 잡아도 15%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뭔가 우리나라가 변화가 돼야 이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빛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소금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은 점점 악해져만 가는지, 왜 여러분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지, 왜 전도는 점점 어려워지는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뢰도는 점점 떨어지는지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삶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의 예배, 삶 속에서의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여주동행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서 살지를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세상이 변하고 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죄의 도구로 쓰여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이 죽어야 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거듭난 사람이라야 몸을 가지고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 죽었다는 거죠. 죽였다는 거죠. 여러분, 제물은 죽어야 제물입니다. 구약의 제사 드릴 때 다 양과 염소들 다 죽여서 드리는 게 제물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해 희생제물이 됐다는 것도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아 죽여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된다는 건 우리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뭐 이 살을 죽입니까? 아니죠. 내 뜻, 내 의지, 내 자아, 내 욕심, 내 고집, 이것이 죽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집니다. 근데 오늘 교회 안에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이게 설 죽은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가 시끄러워요. 뭐 생각해보면 여러분들도 좀 많이 죽기는 죽었죠. 옛날보다는. 안 믿을 때보다는 많이 죽었죠. 네, 많이 죽었는데 네, 아주 완전히 죽었어요. 좀 설 죽은 것 같아요. 네, 문제는 죽기는 죽었는데 설 죽은 것 같아요. 네, 이 설 죽은 것이 이 문제입니다. 옛날 우리 제사 때가 되면 우리 어머니가 또 닭장에 가서 닭 잡아다가 목 좀 비틀어다가 걸어놔라 그래. 닭장 들어가서 닭 한 마리 잡아다가 새끼줄로 목을 이렇게 사람이 들고 그러면 목에 이제 얼마 지나면 죽어요. 꼼짝하네요. 또 우리 어머니가 이제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서 이제 그걸 대야에다 놓고서 뜨거운 물을 바꾸면 이게 살아나는 거야. 이거 완전히 죽은 게 아니니까 서울 죽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아주 그냥 야단 법석을 떠는 거죠. 서울 죽었어요. 제가 보면 우리도 다 좀 많이 죽기는 죽었는데 이제 서울 죽어가지고 가끔 진짜 죽었는지 서울 죽었는지는 뜨거운 물을 부어봐야 알아. 좀 부어보면 알아. 누가 건드려봐야 알아. 건드려도 이게 안 오려면 죽은 거고 근데 건드려봐서 오려면 서울 죽은 거고. 물어봐세요. 진짜 죽었어요? 설 죽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완전히 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죽어야 온전히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산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영적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이 세상을 본받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너희는 이 세배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답니다. 교회는 구별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구별된다고 하는 건 다른 말로 거룩이라는 거룩. 그리스도인을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해서 성도라. 이게 성자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교회도 많고 교인들도 많은데 한 가지 거룩을 잃어버립니다. 거룩, 이것이 문제. 세상과 다름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인데 우리가 세상과 다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점점 더 세속화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별반 다름이 없다는 거. 달라야 구별, 이게 생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표와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출세하고 돈 벌고 명예 얻고 권력 얻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것이 소망이 이런 거예요. 이게 세상을 본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우리보다 다르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다. 다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도 밝아야 돼요. 변화된 삶, 밝은 얼굴이 전도지요. 전도지. 정말 우리의 선한 행실이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려면 얼굴도 달라지고 행실도 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돼야 합니다. 마음이 변화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 작가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노예 무역선의 선장입니다. 무신론자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믿음의 친구들을 타락시켰고 세상에 있는 죄란 다 짓고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 그가 어느 날 항해 중에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후에 그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목사가 되고 영국 복음주의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 뉴턴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쓴 가사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305장, 이게 바로 뉴턴이지. 노예를 풀어먹던 이 약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산 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제 성공하는 우리 화평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305장 찬양하겠습니다.